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사 온니엘. 이제 사사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사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 대략적으로 한 12명 정도, 12지파의 그거하고 연관이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대략 12명 정도. 그래서 큰 사사가 있고 작은 사사가 있어요. 큰 사사라고 이름 붙인 사람이 능력이 대단하다기보다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성경의 사사기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사사라 불리는 사람들은 아주 간략하게 살짝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크게 알려진 바가 없이 이름하고 한두 줄 뭐 이런 정도 나오고 넘어갑니다. 이 사사 온니엘이 처음으로 나와요. 1등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댓글에서도 아싸 1등 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1등 처음 해보네. 나도 1등이야. 뭐 이런 말들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등을 우리는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바라봐요. 1등을 하면 다 좋다고 생각을 하죠. 사사 온니엘이 사사의 1등입니다. 사사기에서 나오는 순서로 봐서 그건 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분배받은 땅, 가나안 땅 다 분배해 줬습니다. 상당히 많이 분배를 받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이후에도 아직도 찾아야 할 땅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려고 싸우러 올라갔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한 지파예요. 가장 먼저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려 했던 지파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가 사실 자랑스러운 지파죠. 또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국기에 있을 정도로 얼마나 다윗 왕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다윗 왕이 나온 지파예요. 가장 융성했던 시기의 지파 다윗 왕 유다 지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지파에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하여간 유다 지파가 상당히 자랑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온니엘이라는 사사로가 시작되는 건 그게 유다 지파예요. 사사 온니엘이.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볼 수 있어요. 온니엘은 최초의 사사이면서도 동시에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사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사예요. 학생들 중에서도 가장 모범이 있잖아요. 이 사사 온니엘이 그렇게 모범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어요. 사사기 3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제가 이미 앞서 말씀드렸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12사사들의 이야기 일반적으로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사들의 이야기 중에서 사사 온니엘에 관한 이야기가 이 4단계를 온전하게 제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사기 이야기는 건너뛰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합니다. 첫째 단계입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단계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 자꾸 여러분이 도덕 윤리적 악으로 생각하면 그건 실수하시는 거예요. 도덕 윤리적 악을 포함해서 그보다도 1000배, 만배, 억만배 더 큰 악이 도덕 윤리적 악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건 악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할 때는 그걸 포함한 엄청난 악,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것을 악이라고 해요.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깨트리면 도덕 윤리적 악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저 밑에 새끼 발가락에 때만큼 정도밖에 해갖고선 따라오는 거예요. 처절하게 따라옵니다. 나머지 악이 더 큰 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 이거 깨트리는 거 크게 엄청난 거예요. 윤리적 악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지키지 않는다. 당연히 윤리적 관점, 도덕 윤리에서의 악으로 가는 거예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웃 것을 탐내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고 도둑질하고 뭐 온갖 할 수 있는 나쁜 악은 다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 윤리적 관점의 악을 포함하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넓은 범위에 검쳐있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데 기억하시라 이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반복하고 수없이 반복하세요. 우리의 단점, 잊어버리는 것,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어길 경우에는 이 굳게 지키기로 맹세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전멸될 거다. 이런 무서운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언약의 저주라고도 해요. 한편에서의 이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이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너희가 어떻게 하냐?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거기서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기고 너희는 처절하게 고통을 받고 주변의 이방 사람들에게 압제와 수탈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뭐야 그렇게 다 받아들이겠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신명기 4장 23절로 26절을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무섭죠? 소멸하시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하늘과 땅이 증거예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상을 조각한다는 것은 그걸 섬기기 위해서 조각하는 거죠. 뭐 만들어 놓고 뭐 쓰다듬나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다음에 너희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 땅에 가서 너희 평안히 살지 못하고 전멸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놀라운 축복으로 은혜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됐다는 걸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우상 만들어서 엉뚱한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눈에 보이는 우상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거 못 믿는 못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못 섬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는 부족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던 거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변의 가나안 족속 오늘 나오는 건 어떤 우상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하나님을 잊었다 이렇게 나오죠.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여기 잊었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여기에 사용된 잊었다라는 말은 일부러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을 돌렸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의도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세상에서 다산과 풍요로움 이 속에서 이제 쾌락이 있어요. 그리고 평안을 보장하는 그런 거짓으로 평안을 보장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약해요.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내 육체적으로 다가오는 목구멍에 넘어가는 음식의 풍요로움과 옷에 걸쳐 입에 옷을 걸치는 그 피부 그 금붙이 그다음에 자식이 막 있어 과일이 많이 밀려 쌀이 막 밀쌀 뭐 이런 것들이 온갖 것들 포도와 올리브와 이런 것들이 막 달려 이 다산과 풍요로움 거기서 질펀하게 그냥 막 놀아 술 먹고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게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 이런 거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게 자체가 거짓이에요. 절대로 그런 걸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네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자 스스로 지손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게 지손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의 소원을 갖다가 빌고 자기의 욕망을 거기다가 비는 것 뿐이에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망했고 지혜도 없어갖고 분별력을 상실해서 이렇게 미친 어린아이도 다 하는 걸로 그냥 다 가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에 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버렸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자신의 선택이다라는 뜻이 잊었다라는 말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다시 요약하면 하나님보다는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의 재물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자기 육체적인 쾌락이 더 가까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어요.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모세는 일찍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려 하지 않을까 염려를 했어요. 모세의 뒤를 이은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도 역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할까 근심했어요. 근데 오늘날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에서도 이스라엘의 배반, 그거 쉽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사사기 2장 1절과 13절, 그게 바로 그 증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일이에요. 목전에 악을 행한다. 이게 표현이 사사기에 6차례나 나와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선택한 일, 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도저히 참기 어려운 악행이라는 거예요. 눈앞에서 대놓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을 자신들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사사기 여러분 21장 25절 보면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선의 기준을 자기가 스스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거는 악행이 되는 아주 위험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선을 이야기한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는 자신의 관점에서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자기가 세운 기준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요약하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선이에요.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악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흔히 합리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합리주의라는 게 뭐냐? 서구 사람들이 얘기하는 합리주의라는 게 이익에, 내 이익에 합치되는 것이 그게 옳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주의라는 게 결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럴 경우에 다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게 다르잖아요. 이성을 따르고 한다. 이거는 자기의 이성을 따른다. 사람이, 인간이 이성을 따른다는 거는 사람마다 다 제각기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이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대신 자기 이성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는 거예요. 자신의 관점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물질계예요. 자신의 육체 탐욕 채우는 것, 그게 선의 기준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세요. 우리 편은 도덕과 법도 다 용서되는 거예요. 근데 남의 편에게서는 우리 편에게 용서되는 도덕과 법의 100분의 1이라도 있으면 죽일 놈이 돼가지고 온갖 득달같이 달라붙어서 죽이려고 들죠. 잣대를 들이대고 재판을 하고 갖다 교도소에 집어넣는데 우리 편은 그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악한 일을 해도 그럴 수도 있지. 너희가 한 것보다는 악한 거야. 그리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입을 다물어요. 왜? 우리 편이니까. 그게 우리에게 이익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간 스스로 자신이 영적 존재다라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소멸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라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인간 스스로는 이걸 깨닫지 못해요. 기껏해야 100년 정도 영원히 머물다 가는 장막으로 사용하는 육체, 이게 전부인 걸로 생각하고 그걸 채우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육체적 존재로 타락하는 결과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하나님은 그걸 악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영적 존재이고 신적인 존재예요. 인간도 이걸 스스로 얘기를 해요. 우리 안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있다. 우리 안에 신적인 그런 품성이 있고 또 육체적인 악마적인 품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 글에서 많이 하잖아요. 영적 존재가, 신적 존재가 육체적 존재, 짐승적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로 자기를 버러지만도 못한 존재로 타락시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영적 존재입니다. 신의 품위를 유지하는 엄청난 존재예요. 근데 기껏 피조물 중에서도 피조물인 동물적 본능을 지닌 육체적 존재로 자신을 타락시키는 것,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입니다.
내가 엄청난 창조물을 만들었어요. 엄청난 자동차를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그게 결국 뭐 하려고 그래요? 자동차가 스스로 알아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영원한 에너지를 자꾸 영원히 존재하는 자동차가 난 그거 싫어. 이래가지고서 똥물을 집어넣고 다 진흙과 같이 그런 부스러져가고 그런 자동차가 돼서 나는 이렇게 갈 거야. 이래보세요. 만든 내가 그걸 부숴버리고 말지. 저 같으면 그래요. 내가 어마어마한 AI 로봇을 만들어놨어요. 나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랬더니 걔가 나는 그게 싫어. 이래가지고 나는 진흙이야.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할래.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냥 막 그렇게 똥에서 뒹굴다. 그 다음에 지혜도 없어요. 버러지같이 지렁이같이 그렇게 살고 그러면 만든 나는 AI, 내가 어마어마한 AI를 만들어놨는데 이게 뭐야? 나 부숴버릴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대단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 자신이 보기에 스스로 관점에서 보기에 선이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악행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100년의 관점에서 봐요. 하나님은 100년 플러스 알파 영혼의 관점에서 보십니다.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단계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둘째 단계 악행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전멸의 과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몇 번의 악행이 있다 해도 이스라엘을 전멸시키지 않으셨어요. 오래 참으셔요. 그리 돌아오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악행에 대한 대가는 우리 인간은 끔찍하게 몸서리치죠.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의 볼로 주변의 이방민족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악행의 결과로 이방민족의 압제와 수탈 속에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며 살아야 돼요. 그게 사사기 3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배신에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넘기셨어요. 여기에 구산 리사다임은 두 악의 구산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두 악의 구산. 이게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구산이라는 거는 왕의 이름이에요. 근데 리사다임은 뭐냐면 두 배로 악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세상에 두 배나 악한 왕에게 붙여서 이스라엘에게 아주 처절하게 너희 그 악을 선택한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요? 예. 그 당하는 이스라엘 고통, 강국의 보통 받는 지배의 고통보다도 두 배나 더 힘든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더 처절하게 심판하세요.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처절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잘못과 죄를 깨닫고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게 하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이 클수록 자신의 잘못과 죄를 속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경험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세상에 막 승승장구하면서 사업이 너무나 일로 번창해요. 하나님 일보다 세상 일에 푹 빠지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이룬 놀라운 성취에 교만까지 하게 돼요. 이러한 사람이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파산을 합니다. 이제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고 성취해놨던 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난 날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철교 위에 올라서거나 한강물에 투신하기 직전에 약을 먹기 직전에 문득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보자. 그리고 하나님께 죽을 힘을 다해서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 힘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회개하기 시작을 한대.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돌아와서 오늘날 사업이 이렇게 다시 재기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참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세상 속에 파묻혀 살도록 그대로 놔두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계셔서 마침내 믿음을 회복하고 돌아와서 이제는 사업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업을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우선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얘기를 간증하는 걸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으로 뿐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생명으로 치시기도 해요. 건강하던 사람이 암이라는 날벼락을 맞기도 해요. 그럴 때 이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러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름에 7-8은 운명을 받아들이고 정리한대요. 둘셋은 끝까지 분노 속에서 죽어가는데 호스피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그런 책도 보고 생사를 주관하는 하나님께 이제 매달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응답과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완전히 변해서 이제 헌신과 충성하는 사람으로 변모해서 살아가요. 이전과 완전히 달아갑니다.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요. 사사기 3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셋째 단계가 악행을 행하고 이제 그 이방 민족의 그 압박 속에서 죄값을 치게 되면 너무나 괴로우니까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는 온니엘 사사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인생도 우리가 내가 말씀드렸지만 막판 도달하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 달리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이게 사실 가장 현명한 최선의 방책이에요. 우리 인간적 관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노력해도 세상의 통치자된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서 해결하는 것,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요. 그게 사사 온니엘에게서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래서 어떻게 돼요? 경험을 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9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의 진노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이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자꾸 뒤로 읽어갈수록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아무리 혹독한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지를 않아요.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빠지게 되는 인간들 보면 시간이 지나면 그 세상 속에 빠지는 것이 가속화돼서 결국에는 파멸로 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힘마저 없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인간은 이것을 알고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관성으로 그냥 가고 죽을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본인이 느끼면서도 섬뜩하면서도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처음부터 너희 근처에 가나안 족속이 있지 못하도록 아예 싹 그냥 진멸해라. 콩가루로 만들어라. 알 뿌리째 뽑아버려라. 아예 한 점도 없게 해라. 바이러스는 한 마리도 없게 만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스멀스멀 기어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깨달으세요. 오늘 그리스도인 악의 근처에는 절대 가지 말아야 돼요. 생각도 하지 말고 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것이 바이러스처럼 스멀스멀 기어드는 거예요. 세균같이 한 마리가 있는 것이 들어와서 어느새 번석번석하다가 어느새 잘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는데 거뭇거뭇하다가 어느새 보니까 막 썩기 시작해서 나중에 온 몸이 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악이라는 것은 사탄이 어떤 존재인데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한 점만 있어도 온 전체를 다 파멸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는 사탄이에요. 하나님은 아예 100% 퍼펙트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퍼펙트하라고. 이스라엘 백성 구산 리사다임 지배 아래서 8년 동안 고통을 받았어요. 성경에서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가정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아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 아이의 생명이.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6일째 되는 금요일에 돌아가셨어요. 8일째 되는 주일, 일요일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어가지는 토대가 마련된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갖다 물리쳐가지고 새로운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는 토대가, 통로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신 거예요. 사망 하나에 쏘는 것이었느냐. 이게 인간이 최후로 굴복하고 마는 죽음인데 그것마저도 정복하고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을 이제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나가기 시작하는
통로가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인류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통로가 하늘나라에서 직방으로 오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통치의 시작이 세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방인의 가혹한 압제를 받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낸 8년째 된 해에 새로운 시작을 사사 온예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새로운 기회를 이제 받았어요. 언약 파괴한 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새로운 기회가 생긴 거예요. 새로운 찬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한번 살아온 족족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요. 무지하고 벌레만도 못하고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교만하기가 짝이 없는 이스라엘. 이 기회를 또 살리지 못해요. 또 다시 어두운 길로 나가요. 이게 사사기 전체가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되풀이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사사기 온일 이야기에 오는 사사기 보면 이방인의 손에 고통받는 이 횟수가 8년이 아니라 이제 점점 더 늘어나요. 죄값을 더 치러야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로 온예를 세우시는 이러한 패턴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조상들이 출애굽을 한 이야기가 똑같아요. 애굽 땅에서 고통으로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자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주신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사들이 울부짖는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이방 족속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 이것 출애굽의 작은 축소판이에요. 출애굽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사사기를 통해서 작은 형태의 출애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하고 죄악이 그 이상을 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 기다려주시지 않으세요. 한없이 무한한 기회는 아니에요. 그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에. 사사 온니엘 그나스 족속이에요. 그가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되었죠. 근데 그의 조상은 원래 이방인인 것입니다.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사 온니엘은 갈렙의 명령을 받아서 드비를 쳐서 포상으로 갈렙의 딸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한 굉장히 뛰어난 장수예요. 사사기 1장 11절로부터 15절에 나오고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서 19절에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갈렙은 누군지 다 알죠. 12명 정탐꾼 중에서 돌아왔고 하나님께 끝까지 신앙을 지킨 놀라운 그 갈렙. 그러니까 역시 그 가문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예요. 그가 이스라엘의 첫 사사로 등장한다. 여호수아 죽은 이후에 이제 사사시대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온니엘을 구원자로 삼으시고 그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지도자. 그리고 장수가 지나야 할 군사적 능력이나 통치자의 지도력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게 그 징표로 여호와의 영이라는 말을 앞에다 붙여줘요. 이 말 아무나 안 씁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 우리 성령의 임재하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하고는 살짝은 달라요. 성령이 임재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가 돼서 공동체의 무리를 이끄는 그런 통치의 자리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자마자 그는 어떻게 했어요?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군대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영적 군사예요. 그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요. 온니엘이 승리해서 8년 동안 계속된 구산 리사다임 이스라엘의 지배 끝났습니다. 그 또 온니엘이 죽기까지 온니엘이 살아있는 40년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없는 거예요. 평안한 시대가 계속되는 거예요. 사실 8년의 이방인 지배는 사사기 전체를 보면 그건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8년이라는 것은. 이후에 사사기를 보면 이방인이 지배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온니엘이 승리의 대가로 얻는 이스라엘인 평안의 40년 시간도 뒤에 가면 그게 점점 짧아져요. 사사를 세웠는데 그 시간이 일반적으로 짧아지는 추세에 있다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40년은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이 살아있는 한 세대에 그때 사사제도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로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온한 거예요. 그게 사사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비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넘겨주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세요? 사사 온니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금방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신앙이 있으시니까.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압제에서 해방시킨 것이 온니엘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이뤄낸 일이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15장 13절로 19절과 사사기 1장 11절 15절에서 이미 온니엘은 대단히 용맹스럽고 능력 있는 장수로 나오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해요? 가나안 이방 민족을 물리치고 도시를 차지해서 갈렙의 딸을 갖다가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뛰어난 장수예요. 그런데 온니엘이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 지배를 받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자기의 능력으로 그걸 갖다가 극복할 수 있다면 8년씩이나 지배를 받고 그 속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지가 않죠. 8년을 왜 기다리겠어요? 8년 동안 계속해서 자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뛰어난 장수임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죄값을 8년 동안 치렀으면 됐다 생각하시기에 그때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셔서 사사 온니엘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사 온니엘을 세워주신 겁니다. 둘째, 온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내린 후에 전쟁터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사기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린 후에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넘겨주신 후에 승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이 체험한 해방과 평화는 하나님의 사역이었던 것이에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굳이 온니엘을 통하지 않고도 짜잔 하고 구름 타고 나오셔서 번개로 그냥 막 다 구원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기적을 베풀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는 있는데 그런 일을 안 하셔요. 드물게 그런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물질계의 질서를 존중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형제의 천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때로 성경에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시기도 하셔요. 그러나 신약 이후로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도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오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이웃에 대한 형제에 대한 하나님의 천사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사기 3장 11절입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게 넷째 단계예요. 이제 사사의 죽음과 묻힘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체험하고 평안을 40년 동안이나 누렸어요. 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만 했던 사실,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신 분, 그분도 하나님이시오. 사사 온니엘을 세워서 이방인의 고통스러운 지배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효력이 살아있는 한은 그들의 삶에 임하는 축복과 저주는 모두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면 반드시 언약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계약을 위반하면 그 대가가 뒤따라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건 무서운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언약을 어길 경우에는 끔찍하고 처절한 응징이 있는 거예요. 왜? 끔찍하고 처절하게 응징을 해서 그 언약을 어긴 그놈을 살려서 이쪽으로 데리고 오기 위한 거예요. 그 사랑으로 끔찍하고 처절한 응징이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아이고, 생각조차도 싫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잘 지켜야 돼요. 언약을 어겼을 경우 하나님께로부터는 저주, 모세오경이 이미 벌써 선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며 저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스라엘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언약을 안 맺었는데요. 그 굉장히 무식한 소리고 무지한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인도 역시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게 뭘 믿는다는 건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죄가 사해지고 천국에 감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뭔데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다는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딱 그렇게 해서 난 구원을 얻은 것을 압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그거는 관념이고 지식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너는 그런 지식을 안다는 거예요. 야,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돈이 3,000조가 있어.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은 350조야. 은행에는 돈이 많어. 내 월급은 500만 원이야. 뭐 이렇게 안다고 그래요. 그럼 그 500만 원이 네 돈이냐? 아니라는 거죠.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이 실제로 어떻게 돼야 돼요? 행함으로 있어져서 그래야 그게 믿음인 것이에요. 내 통장에 돈이 500만 원이 있어. 그렇게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럼 5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알고 써야지만 그 돈을 내가 누리고 사는 거잖아요. 500만 원이 있어. 그리고 안 써요. 있으면 뭐예요? 나는 금덩어리가 얼마나 많아. 부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다가 가던 사람이 왜 죽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여기 그 매일 와서 금덩어리를 묻어놓고 항아리 속에 이걸 보는 재미로 살았는데 어느 날 와보니까 금덩어리가 하나도 없어졌더라. 그래서 나 이제 더 삶을 의미가 없다. 아, 그러냐? 내가 돌을 넣어줄 테니까 그게 금이라고 생각하고 맨날 와서 봐라. 여러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누리는 것은 돈을 써서 내가 직접 누려야 되잖아요. 소비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지식을 따라서 행함으로 살면서 내 몸속에서 삶이 경험으로 이루어져야지 그게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식과 믿음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다시 정리를 하겠어요. 제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 믿음 안에 머무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일이나 자신이 세운 목표를 앞세우는 자,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사사시대 이스라엘과 달리 내가 그렇게 사는데도 내게 아무 일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더 이상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천국에 가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한마디 딱 잘라요. 난 너 모른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간섭 없이 자기 마음대로 거치는 것 없이 살 수 있어요. 절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혹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고난을 받으면 혹시 제가 모두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되살펴 보기 바라요. 그리고 얼른 속히 만약에 이게 나의 죄로 인한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깨트린 거구나.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깨달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세요.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의
복이에요. 이스라엘의 복이 여기에 있던 거예요. 부르짖을 때 사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복.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도 똑같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자세인 거예요. 사사시대 이스라엘에 반복된 악행, 거기에서 깨우침을 우리는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자로 우뚝 서야 됩니다. 그러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